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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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를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된 자들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실 때에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은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까지도 품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각 모든 세대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는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서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8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7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서 8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계속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에 북이스라엘에는 여러 왕조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에 이 오므리 왕조와 함께 했었던 이제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언급이 이제 되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그 중에서 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왕조가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왕이 자꾸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뀌죠. 뭐 선대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그 왕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근데 그렇게 바뀐 게 아니고 왕의 가문이 자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또 그 아들까지 갔다가 그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신하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의 때에 또 그 밑에 있는 신하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왕의 집안이 자꾸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비교적 좀 힘있고 좀 오래 갔던 왕조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요,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차례차례 아하시야와 요람이라는 아들이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위에 있게 되어지는 그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오므리 왕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에 빠져 살았던 것과 또 신앙을 변질시켰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북왕국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이유도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계속해서 누구의 후손들이 왕이 되었는가 하니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비록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조가 반란에 의해서 바뀌는 것에 비하여서 남유다는 그렇게 되지 않고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이 꾸준하게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언급되어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쭉 이어진 것이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중에서 여호람이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이야기가 조금 좀 복잡합니다. 먼저 한번 16절, 우리 방금 읽었지만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의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여러분,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어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사밧이 이제 이 여호람의 아버지인데,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기 전에 아직까지 왕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왕의 역할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여호람이 통치를 12년 동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몇 년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8년을 통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 있을 때에 이제 4년 5년 정도를 통치를 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몇 년을 8년을 통치했다. 그래서 그 횟수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략 몇 년 된다? 12년이 된다. 그러니까 12년 통치했다는 말도 맞고 8년 통치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좀 복잡한 왕이에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선대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선대 왕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다스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섭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재밌는 것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도 선대 왕인 아사가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섭정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튼 그가 정식으로 왕이 돼서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가 정식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또 마침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었느냐? 요람이라는 왕이 된 지 5년쯤 지났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섭정을 하고 정식으로 왕이 되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에는 5년째 왕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설명을 하기를, 여호람이 언제 왕이 되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람 왕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호람의 이야기가 왕위에 오른 이야기만 복잡하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오늘 실수할까봐 지금 여러 개 많이 적어놨는데, 혹시 여러분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요, 여호람이라는 그의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여호람이 왜 복잡하느냐? 왜 복잡한 거 아니? 사실 여호람이라는 그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요람인데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똑같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뭐라고? 요람이라고 해놓고, 남유다의 왕은 뭐라고 해놓고 여호람이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북한의 그 뭡니까? 최고 이 통수권자가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은 2글자로 요람, 남유다의 왕은 3글자로 여호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 두 왕이요, 남이 아닙니다. 왜 남이 아니냐? 한 집안 사람이냐? 한 집안은 아니고요. 어떤 관계냐?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을 때에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의 딸인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삼습니다. 근데 이 아달랴의 남편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여호람이죠. 여호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과 남유다의 왕 이름이 똑같은데, 집사람의 오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이 아달랴라는 이 여인의 남편이 남유다의 왕이고,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그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니까 이 아달랴는 또 누구의 딸이기도 할까요? 이세벨의 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나오죠? 뭔가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며느리로 삼은 아달랴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이었다면 며느리 아달랴의 엄마는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의 부인으로서 온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페니키아 출신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달랴가 똑 닮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세벨을 꼭 닮은 이 아달랴라는 여인과 결혼한 이 여호람의 인생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하고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가장 악하다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후 이세벨을 가장 많이 닮은 이 딸이 남유다의 시집이라서 그 엄마가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남유다를 그렇게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요, 북이스라엘을 반란으로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반란으로 왕이 자꾸 바뀌면서 심판을 받는데 유다는 왕조가 바뀌질 않아요. 그 이유가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 딸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래갖고 왕조가 자꾸 바뀌고 왕이 죽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에 등불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따르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왕 위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왕위가 이제 보장이 딱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왕위에 있을 때 모든 게 또 잘 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내용도 좀 복잡해요. 먼저는 어떤 일이 있느냐? 20절에 보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유대가 다윗이 이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속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립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해마다 유대에 조공을 바쳐야 되고 유대가 뭐 그 땅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군소리 없이 그냥 뭐 길 내줘야 되고 뭐 이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잠깐 솔로몬 왕 이제 그 통치 말년쯤 돼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더 이상 유대에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독립을 해요. 그러면서 마침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에돔을 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다시 이 에돔을 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돔이 이제 또 유다 말을 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 에돔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참견하지 마라. 너그 유다 우리 땅 함부로 들어오지 말고 우리 이제 너희한테 해마다 바치던 거 이거 이제 우리 안 바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왕권이 흔들흔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람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에돔을 정벌을 하러 가죠. 더군다나 이 에돔을 정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항구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좀 쉬울지도 모르겠는데 러시아에 여러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러시아에 있는 모든 항구들이 다 어떻냐면요 겨울이 되면 그 항구가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항구가 얼어버리면 물고기 잡으러 가기 힘들고 또 뭐 하기도 힘들까 무역하기도 힘든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군함들도 같이 발이 묶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이 딱 터지게 되어지면 이 러시아는 그런 면에서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군함 같은 게 이제 어디에 잘 정박을 하고 있냐면 우크라이나에 잘 정박을 하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같이 친하게 안 지내고 이제 서방의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겠다. 우리 나토에 가입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이제 군함들 어디에다가 배를 대야 되나? 우리 무역하는 배들 어디로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물론 러시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이유도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에시온게벨이라는 에돔 땅에 있는 이 항구를 쓰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더 벌어지느냐? 이제 이 홍해바다하고 이 홍해바다에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쭉 올라오는 배들이 이
홍해 바다를 통해서 에시온게벨에 딱 도착을 하면요, 여기서 물건을 내려가지고 그 물건이 어느 나라를 통과하느냐, 유다를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제 요단 서편에 이 지중해로 이렇게 그 물건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배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돈을 버는 겁니까? 남유다가 돈을 벌고 북이스라엘이 돈을 버는 건데, 에돔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왕이 있고 우리 건들지 마, 우리 간섭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이 항구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오던 큰 수익이 없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이 여호람 왕이 이제 에돔을 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에돔을 치러 가가지고 사일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오히려 포위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본문에 이렇게 보면요, 이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병을 해서 멋지게 이기고 돌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21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쳐서 성공을 해서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놓으니까 이게 전쟁이 이긴 것 같죠.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에돔 병사들에 의해서 싸졌다는, 포위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과 그 병거들을 막 동원을 해서 이제 막 도망을 치면서 이 에돔의 이 군사들과 장관들, 병거들 이거 막 부수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하여? 도망하여. 이 백성들이 도망했다는 것은 에돔 백성들이 도망을 갔다는 게 아니고 둘러싸였던, 포위를 당했던 이 남유다의 이 군사들이 이 도망을 해서 겨우겨우 어떻게 됐나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에요, 진 전쟁이에요? 졌다는 거죠. 에돔은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떨어져 나가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이 림나라는 나라, 이 림나라는 곳까지도 에돔이 독립했네. 그리고 에돔하고 저리 싸우다 보니까 남유다가 힘이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 세우고 우리도 이제 독립할 거야. 우리도 간섭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조금 좀 힘이 약해져 있던 블레셋이 또 다시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고, 아라비아 여러 민족들이 이제는 유다를 괴롭히는 이 동네 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왕 때에? 바로 이 여호람 왕 때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제 유다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시작.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왕위에 계속 있다가 또 죽고 난 뒤에 이제 또 왕의 무덤에 이렇게 묻힌 것처럼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역대하서 21장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어떻게 묻힌 것 같아요. 다윗성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런데 원래 왕들이, 그러니까 선대 왕들이 있는 왕의 무덤에는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왕들이 묻히는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왕들은 그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후궁들이나 쫓겨난 왕비들이 묻힌 그 무덤이 또 있어요. 거기가 또 있어요. 거기에 묻힌 것처럼 이 여호람 왕도 그 끝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호람 왕이 대략 어떤 왕인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호람 왕이 이렇게 된 이유와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이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일 직접적인 이유는요. 그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그럼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여러분 결혼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믿는 사람과 꼭 결혼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도 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호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닙니다. 조금 좀 우리가 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조금 더 좀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결혼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넓혀서 그의 인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새벽에 보는 잠언 1장의 말씀 가지고도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자식들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그럼 자식들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자식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들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바람대로 또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솔직히 해서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들은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꼭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그렇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2022년 5월 26일인가? 오늘 며칠입니까? 25일 날 수요일 예배 가서 말씀 들었는데 안 믿는 그 여자랑 결혼했다가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인생 배렸단다. 근데 그 말 듣고부터는 난 진짜 절대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난 사위도 안 되고 며느리도 안 된다고 난 딱 굳게 다짐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헤어져라. 그럼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유 주야.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정죄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가볍게 생각해도 안 돼요. 특히요. 부모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첫 번째는요. 교회 너무 열심히 안 다니면 좋겠다. 너 지금 공부해야 될 텐데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걱정이 된다. 근데 지금 너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게 얼마나 그런데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그러고 있고 니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야, 믿음 그런 거 필요 없다. 능력 좋고 힘 있고 잘생긴 놈 데리고 온다. 난 그런 사위 맡고 싶다. 아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다. 그만 착하고 어디 좋은 학교 나오고 네 좋아하는 그런 여자 데리고 오면 된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참 나는 예수 믿는 사위 맡고 싶고 예수 믿는 며느리 맡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어요. 제 자녀들이 저는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그렇게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돈들도 만났을 때에 제가 목사라서 어색하지 않은 그런 분들을 사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요, 그렇게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아무나 허락을 해줄 거라 제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교회 다녀야 된다. 믿음 없는 사람 안 된다. 응? 내가 목사인데 누가 아빠가 목사라고 그러면은 너가 알아서 데리고 올 때도 이런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최선을 다하긴 다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자식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수근수근거리거나 정죄하거나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리고 기도하고 화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둘이 뭐 그렇게 한다면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일 마음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누구랑 결혼해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물론 여호람이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왜? 아니, 내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누가 결혼하라고 시켰는데. 아버지가 결혼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이. 근데 여러분 참 또 재밌는 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제가 좀 많이 어려웠어요. 왜 많이 어려웠느냐.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참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왕들이 좀 있거든요. 왕들이 한 19명, 어떤 사람 20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왕들 중에서 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 평가를 역대기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 같은 왕이라고. 다윗을 제일 닮은 왕이라고 이 여호사밧 왕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신실한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 잘 믿은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아방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제일 그 부모를 제일 닮은 이 아달랴라는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며느리를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의견을 냅니다. 한 가지는요, 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가 제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 왕의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며느리 삼고 또 우리 아들이 이 왕의 아들이 되고 하면 언젠가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여호사밧 이야기, 여러분 제가 아방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방이 막 전쟁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같이 도와주러 나가고 그래요. 막 같이 동시에 출전하고 그래요. 뭐 에돔이 아람이 막 전쟁하러 왔을 때에 그때 막 같이 치러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정말 어쨌든지 이 나라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참 진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사람들 다시 다 돌이키고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가나안 땅 받았을 그 다윗의 시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쩐지 전쟁을 좀 막아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늘 지금 조마조마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 뭐가 터지면 안 되는데, 전쟁 터지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들 소식을 직접적으로는 듣지 않았는데 이 전방에 이렇게 좀 뭐가 좀 살벌한 좀 기운이 감돈다, 이런 이야기들 제가 한 2번 들었어요. 한 2번 들었어요. 뭐 제가 보니까 뉴스에 이렇게만 나오진 않았는데 그걸 아는 또 부모들이 또 저한테 또 얘기를 또 막 전달을 해줘요. 뭐
전방에 요번에 뭐 쥐레가 막 발견이 됐다는데 이건 뭐 북한이 흘려보낸 것 같다 뭐 그러면서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뭐 오늘도 보니까 뭐 북한이 또 뭐 미사일 발사한다 뭐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최전방에서 지금 군생활하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참 진짜 조마조마합니다. 좀 있으면 뭐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막 폭발물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쪽이 이제 공병이니까 뭐 지뢰 쪽은 아니라고 하는데 또 사람 모자라면 또 같이 또 가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아유 뭐 이런 막 걱정되고 하는 이런 거 있거든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은 늘 아슬아슬한 이런 관계 가운데 있고,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를 막 건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예루살렘이요 이 북이스라엘과 국경하고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서울같이 휴전선하고 가까운 것처럼 서울이 여러분 불과 차 타고 몇 시간이면 훅 가버립니다. 한 뭐 몇 시간만 차 타고 계속 쭉 가버리면 북한 땅으로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언제 이 북이스라엘이 넘어오면 어떻게 평화가 깨질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돈지간을 맺어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있으면은 딸이 지금 뭐 남유다에 와서 며느리로 왕비로 살아가는데 아버지나 오빠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가지고 남유다 내려오겠느냐, 이런 계산으로 해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요 인생이요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산대로 되질 않아요. 실컷 이래가지고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가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켰잖아요. 결혼을 시키니까 이 아달랴가 열심히 전도를 해갖고 이 여호사밧 죽고 난 뒤에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또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또 돼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제 평화를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아하방, 자기보다 더 먼저 죽어요. 아하방의 아들이 또 이제 왕이 딱 됐는데 뭐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뭐 한 2년 시름시름 할 때는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동생이 또 이제 왕이 됐는데, 이 동생이 이제 또 요람 왕이라고 이제 또 왕이 돼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여호사밧 죽고 난 이후의 일이죠. 자기 아들하고 이름도 똑같은 이 동생이 뭐 그 요람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돼갖고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조가 바뀌잖아요.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암살을 당하고 왕위에 뺏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이 흔들리냐? 좀 쉽게 가고 싶을 때. 그리고 또 다 이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를 생각하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한번 보십시다. 잠언 1장. 잠언 1장엔요. 잠언은요.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들과 또 자기가 깨달은 것들, 또 여러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해놓은 말들을 집대성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 1장이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이제 뭐 서론 부분 빼고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교훈하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10절입니다. 잠언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이 뒷부분 뭐 계속 읽으면 좋긴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악한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하고 나하고 같은 편이 되자. 그래가지고 저놈을 죽이고 저놈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얻은 유익을 니하고 나하고 갈라갖자. 아예 주머니를 같이 쓰자. 무슨 말이야?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고 이래갖고 살자.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사람 없고 우리는 늘 이긴다. 늘 승리할 거다. 너 절대 배반하지 않을게. 니도 내 배반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죠. 오늘 이 여호사밧이 딱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러고 있는데
마치 잠언의 말씀이 꼭 예언서 같아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람이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막 이런 불순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서 좀 정신을 차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말을 안 들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데 이게 돌이켜야 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더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안 듣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거 확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버리고 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25절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잡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도 막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26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될 때에 하나님께서 당장 건져주지 않으시고 그거 그냥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소리 내어서 너희를 부르고 돌이키게 하려고 너희를 부르고 내가 손을 뻗어서 너희 잡으려고 했는데 너희 그냥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나도 그럼 너희 그렇게 믿는 거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요,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원망하지 마라. 그거 네가 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나보고 뭐 이래 하지 마라.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희를 불렀고 목소리를 냈고 너희를 향해 내 손을 뻗었는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손을 뿌리치고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호사밧이 왜 그랬을까? 참 그 신실한 왕이 왜 그랬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참 신실한 왕인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진 그것이 그 결과가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한 대로 되지 않고 뿌린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물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시면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녀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 아이들한테 고마운 게 그래도 꾸준히 교회 잘 다니고 참 감사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 자녀들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천사. 와, 주일날 되면 그냥 막 완전히 돌변을 해가지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 마음에 좀 자녀들이 좀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성도들 보기에도 좋고 참 좋겠는데 오히려 막 진짜 어떻게 저렇게 강팍하고
속을 썩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막 하소연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저희 자녀들은 어떤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고 어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될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여러분한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고. 뭐 기다리냐? 우리 애들 고3 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설교 시간에 말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왜? 먼저 아이들 고3일 때를 지나왔던 그 부모들이 목사님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아직 애가 고3이 아니니까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입시 준비하는 거하고 저렇게 갈등하는 거 없이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목사님 애들 고3 되면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 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막 벼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뭐 난 자신 있다 뭐 그렇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설교 중에.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겠어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해서 며느리 잘못 보고 하니까 왜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 있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대로 계산해서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여호람이 왜 이렇게 되고 이 남유다가 왜 이렇게 됐는가? 마치 우리가 새벽에 보는 잠언 1장의 말씀이 꼭 이 상황을 예언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 신실한 여호사밧의 실수로 인해서 비롯되어졌다는 것, 이게 좀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정말 다윗 같은 성군이란 이야기 들었던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이것 하나 잘못해서 온 나라가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를 품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죄의 열매는 남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 신실한 평가를 받았던 여호사밧의 일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듣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이 말씀이 주는 교훈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원하지만 정말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못된 계산기 들고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후회가 없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